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하여 남유다를 포위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때니까 이 유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가 침공하여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31절에 이 아수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아수르가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준다는 이야기가 결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포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15절에 보면 아수르가 침공하여 너희를 포위하고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잠잠하고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오늘 7절과 16절에 보면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돌봐준다고 하는데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가 쳐오니까 애굽에서 도와달라고 7절에 보니까 손을 막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그 나라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서 다른 나라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애굽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우리는 이 민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16절에 보면 또 한 부류는 16절을 띄우십시오. 말을 타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한쪽은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한쪽은 자기의 말을 타고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죠. 오늘날 코로나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침공하면서 각 나라를 정말 애국도 못 가게 우리나라를 포위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린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다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오늘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린다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기다려 본 사람이 누군가가 또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만났잖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더 힘이 셌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어요. 남유다가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만 정말 남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차피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정말 많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이 뭡니까? 오늘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주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긍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긍휼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프면, 내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부모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자녀의 아픔을 정말 부모들은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똑같은 긍휼의 마음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 주님이 일어난다는 거. 일어나. 18절에 주님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아픔을 하나님이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 일이면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일이 아니면 뒷짐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위기를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날 뭐가 문제입니까? 내로남불이 문제예요. 내로남불이.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서로 상처를 주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정말 자기들이 하면 다 사랑이고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이 하면 그 비난과 하살이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로남불의 시대에 살면서 서로 정말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내로남불 시대에 이 주고받는 상처를 치유하려면 오늘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내로남불이 되면 그건 상처와 갈등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친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는 막 관대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든 사람한테는 정말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 그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이 내로남불은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내로남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나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공조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이 사회를 치유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의의 하나님 앞에 누구를?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가 언약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가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는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부터 인간을 만들고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한 말씀을, 자신의 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일이 없잖아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언약을 지켜야죠.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29절과 30절에 봐볼까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를 하며. 이제 하나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29절도 그렇지만 30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그 장엄한 목소리가, 그 뒤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와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일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면 정말 오늘 예배도 오늘 말씀 그대로 29절처럼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찬양하고 예배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그러는 거예요. 야, 애굽 찾아다니지 말아라. 말 타고 도망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19절에 뭐합니까? 시온에 거주하라. 아버지 집에 거주하라. 이건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애굽에 가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말 타고 도망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시온 아버지 집에 거주하며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통곡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막 애굽에 찾아다니고 뭐 바벨론 찾아다니고 또 말 타고 도망치려면 오히려 인생이 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 방법 저 방법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통곡하는 것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온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통곡하는 것이 다 사라집니까? 오늘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온에 거주 않고 아버지 집에서 거주하면서 기도 않고 애굽 찾아다니고 말 타고 도망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고. 아니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 이사야는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묻는 기도가 중요하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뭐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고 막 찬양 부르는데
정말 말씀보다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필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 실패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시가 이렇게 해라 답변은 없는데 묻는 기도를 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을 할 때 하나님 묻는 기도를 드리고 나면 뭐 당장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의 그늘로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실패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한국 상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줄을 잡아야 된다, 어느 나라 의지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 그늘에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묻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왜 통곡하지 않느냐?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며 내 스승을 볼 것이라고. 스승들이 숨어버렸어요. 이 스승들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 스승들이 숨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거짓을 보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새 거짓을 다 덮어주라! 이런 식으로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른 말을 하고 이 거짓을 해결하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스승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나마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하고 거짓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의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이 고생의 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그 환난, 그 고난도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오늘 이 10절에서 부드러운 말이 문제가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 어떻게 부드러운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찔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정말 기도합니다. 내가 설교에서 인기를 끌고 설교에서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바른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바른 말만 합니까? 바른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만 하십시오 하면서 조용식 목사를 쫓아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일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환난이 생기고 고난의 물이 먹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말이 필요하고 우리의 거짓을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구나.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오직 정말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오잖아요. 우리 21절
예전에도 제가 이 구절만 인용한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이로 가라. 아멘. 이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봐보십시오.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도 사회적인 상황이 사람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막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유튜브나 뭐 언론이나 매스컴 이런 것들을 퍼날리면서 좌우로 갈라지고 좌우로 치우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을 막 열심히 보고 막 퍼날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버린다.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너무 이 시대가 좌우로 치우쳐 있어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들이 과연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의로워서 좌로 치우치고 또 본인이 분명한 정당성이 있어서 우로 치우칠지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또 언론이나 기사를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린다면 정말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도 제가 좌로 치우치는 뭐 정치 이야기 합니까? 우로 치우치는 정치 이야기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대언해라고 이 자리에 주님이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했습니까? 진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근데 좌우로 치우치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그냥 우로 치우치는 기도를 해버린다든지 좌로 치우치는 기도를 해버리면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저도 막 설교하면서 시작하면서 막 우로 치우치는 막 정치 이야기하고 좌로 치우치는 정치 이야기 해버리면 그건 이미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지 못하게 하는, 정말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겁니다. 그걸 멀리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미 11절에 보면 그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쫓아냈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이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의 물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과 32절을 봐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오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그러면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다. 모든 위기에서 건져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아수르를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반석이 되신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른 길이죠. 그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른 길로 가는 일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22절에 나오잖아요.
우상, 세상의 우상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던져버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상 것이 뭐가 있는지, 응?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만드는 내 주변에 버릴 것이 뭐가 있는지 이걸 깨닫고 그걸 과감히 정말 던져버리고 정말 버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상 것을 버리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3절에 나오잖아요.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준다. 근데 이게 나를 붙잡고 있는 바른 길을 못 가게 하는 이 세상 것, 세상의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은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오늘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 아멘. 내 마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이, 믿음이 기름진 옥토가 돼야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기름진 옥토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한패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땅이 가물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땅에 비가 내려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정말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가서 자신들의 마음이 기름진 옥토가 되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땅도 기름진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똑같습니다. 조영식 목사가 정말 기름진 옥토가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김포 안신교회,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도 기름진 옥토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름진 옥토가 안 되었는데 내 교회가, 내 가정이 절대로 기름진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버려야지 시냇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시냇물이 흐르고 내 삶 속에서도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먼저 살육의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망대가 전하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 방식인 거예요. 자기 방식. 이게 망대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냐? 자기가 막 살피고 자기 방법, 자기 방식, 이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가면서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려가는 자기 망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냇물이 흐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 방식,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의 시냇물이 흐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갈증이나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의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망대를 그냥 끝까지 붙잡는 신앙이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파요. 자기 방식, 그냥 자기 방법, 그냥 자기 망대를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이것만은 주님, 이것만은 내 망대예요, 내 방식이에요, 이걸 못 놓는 성도들이 많더라. 근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내가 목회했던 내 방식, 내 방법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성령의 시냇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면 26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 말씀 중에
제일 강력한 치유 말씀입니다. 7날의 빛이 한날에 치료의 강선으로 비춰버리면, 달빛이 햇빛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싸매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26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내 망대가 무너져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 보실 때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7날의 빛이 한날에 비춰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는데, 오늘날도 주일날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정체성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치유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 7날의 빛이 한날에 비춰서 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을 제가 오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만 가져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7날의 빛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백성이 된지를 몰라버린단 말이에요. 먼저 자기 백성이 되어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 혹시 하나님께 못 나가게 세상 것에 발목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의 망대가 여전히 내 중심에 있습니까? 그냥 좌로나 우로나, 지금 세상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걸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이 되어서 7날의 빛이 오늘 한날에 비춰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